휴가 기간 중에 제가 한 상점에 음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뽑기입니다. 뽑기. 뽑기를 보는 순간에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는데, 어렸을 때에 어렵게 이제 돈을 구하면 그것으로 뽑기를 했는데 꽝이 많았어요. 꽝이. 그런데 그 뽑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절대 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꽝이 없다고 하니까 1,000원을 내고 뽑기를 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하나를 싹 빼서 열어봤더니 선물은 엽서 한 장입니다. 1,000원 내고 엽서 한 장, 손해봤습니다. 꽝은 아니었지만 손해봤습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뽑기방이 있더라고요. 뽑기 가게. 거기에 보면 1,000원 정도 놓고 기계를 조작해서 그 이상의 가치 된 물건을 뽑는 거예요. 전문가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은 마지막 딸려오다가 떨어져요. 그러면 전문 용어로 무슨 생각? 본전 생각나서 다시 또 넣습니다. 2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오기가 발동해서 또 넣습니다. 3,000원 잃었습니다. 그러면 또 자존심이 상해서 또 넣습니다. 얼마 잃었습니까? 4,000원 잃었습니다. 그만할 때 그만하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본전 생각에 결국은 집안 망하는 겁니다. 저는 인형 뽑기를 한 적도 없고 할 계획도 없고 할 의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0원을 넣고 1,000원 이상의 것을 가지려는 것 자체가 이미 욕심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제 안에도 욕심이 생긴 겁니다. 1,000원을 놓고 그 이상의 것을 바랬으니 분명 저는 욕심을 부린 거잖아요. 대학 다닐 때에 친구들하고 모였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자판기 앞입니다. 동전 하나를 넣으면 3박자 커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커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얼마간의 헌금을 넣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뽑아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복도 주실 줄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은혜와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에 어려움도 있고 거스르는 바람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어느 신앙 체계에서 그저 은혜만 있고 그저 복만 주는 신앙 체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신앙 체계에 열심히 다니면 이 세상에서 평탄한 길이 열리고 형통한 일만 생긴다고 하면 저에게 좀 소개를 시켜주세요. 그 즉시 제가 목사의 직을 그만두고 그 신앙 체계를 제가 따라 살 겁니다. 그러한 신앙 체계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살면 우리 삶 가운데에 아픈 것도 건강하게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진학도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마음속에 평안도 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맡겼던 일이 형통하게 되는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습니다.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역사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귀신이 쫓겨감의 역사도 있습니다. 저는 그 역사를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항상 형통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잘 되는 일만이 있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생활 하다 보면 기쁜 일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가 아빠 엄마 앞에서 재롱을 떨면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아이가 아픈 일도 있고, 아이가 다치는 일도 있고, 아이가 속 썩이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 양육의 앞과 뒤예요. 며칠 전에 저희 둘째 아이가 지금 생도들과 더불어서 미국 지금 순회 방문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제가 좀 다쳤어요. 여러분들은 남의 자식 다치니까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다쳤는데 에스컬레이터 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발을 다쳤습니다. 그 문자가 온 거예요. 많이 다쳤니? 아니, 괜찮아요. 피는 멎었니? 예, 멎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내일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한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가서 이 발 검사를 하고 이제 그 상처를 꿰매었는데 자그만치 10바늘을 꿰매었습니다. 찬양대 반항 안 하는 거 내가 다 봤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의 아들처럼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아들이 10바늘을 꿰맸습니다. 반응 없는 부모들은 회개하세요. 10바늘을 꿰맸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꿰매는 게 낫지. 많이 아팠겠죠? 예? 지금까지 23살짜리 아들을 키우면서 10바늘을 꿰맨 적이 없어요. 큰아들은 한 4바늘 정도 꿰맨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다 누구나 그런 경험 갖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어디 가서 팔을 부러뜨려서 오기도 하고, 뭐 탈골되기도 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하고,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자녀를 다 키우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동행하는 삶이지만 그 동행하는 삶 가운데는 기쁨과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삶에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마가복음 6장보다 앞서서 일어난 일이고요.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그 기록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그 배 위의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예수님과 분리되었을 때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이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았지만, 즉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거스르고 광풍이 일어나고 거센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감히 바람 따위가 광풍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그 배에 침범해서 물이 들어오고 죽을 것 같은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은 환난과 관계없는 평안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은 그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 평안이고 진짜 은혜고 진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유,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해도요, 예배당 바깥에 나가면은 환난이 오고 풍파가 오면은요, 그 생각 안 들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970년대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많은 동료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동료 가운데에 뭐 이런 동료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따라 불러도 괜찮겠습니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아기 잘도 잔다. 칙폭 칙칙 폭폭 칙칙 폭폭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 아기 잘도 잔다. 2절 아십니까? 예, 보너스. 기찻길 옆 옥수수밭 옥수수는 잘도 큰다. 칙폭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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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소리 요란해도 옥수수는 잘도 큰다. 여러분, 기차 소리가 요란한데 아기가 잘도 잔대요. 말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아기가 자다가 경기 일으켜요. 잘 자고 있는데 기차가 삑 하고 소리를 지르면 아기가 경기를 일으킨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이 키울 때에 깜짝깜짝 놀라면 어떻게 아이를 안정시켰습니까? 아이를 안고 엄마의 손으로 어디를 두드려요? 머리를 두드려요? 야, 잘 자라 잘 자라. 아니죠. 어디를 두드려요? 가슴을 두드리지. 가슴을. 잘 자라 잘 자라. 그러면은 그 엄마의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의 그 따스한 손길 때문에 기차 소리가 요란해도 아이는 잘 자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찻길 옆 오막살에서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상상. 기차 소리가 요란해도 엄마의 심장 소리가 그 아이에게 더 크게 들리고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더 크게 느껴지면은 아무리 요란해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찻길 옆에 옥수수가 왜 잘 자랍니까? 아니, 기차 소리가 요란해도 옥수수는 쑥쑥 크는 거예요. 이 동요는 사실 일제에 대한 저항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동요입니다.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이 윤석중 선생님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수많은 동요들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푸른 하늘 은하수, 뭐 따오기, 고드름 수정고드름.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인데 이 동료 가운데에 일제가 아무리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기찻길 옆에 옥수수가 잘 자라는 것처럼 대한의 독립은 속히 성장하고 올 것이다. 일제가 아무리 우리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백성들 가슴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이 있다. 이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부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엄마의 품 안에만 안겨 있으면 아이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고 외부 환경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으면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저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 나는 삶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항상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요할 때도 있고 거센 풍랑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다의 모습이고 갈릴리 호수의 모습입니다. 헐몬산에서부터 마이너스 200m의 갈릴리 호수까지는 거센 바람이 내려왔습니다. 동쪽으로는 지중해에서 바람이 또 산 사이로 가파르게 들어옵니다. 두 바람이 만나면 갈릴리 호수에 정말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광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풍이 몰아쳐서 배에 물이 차기 시작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배 고물, 배 뒤편에서 베개를 주무시고 지금 도통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했으면, 열정적으로 했으면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치는 상황인데 주님은 그것을 모른 채 주무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각 사역지에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에 이런 고난잠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불면증이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각 사역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십시오. 저는 일주일 가운데에 주일 저녁 잠이 가장 그래서 달콤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까지 깊은 잠을 제가 잘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곤함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오는 전화는 어떤 전화도 제가 받질 않습니다. 아예 휴대폰을 꺼놔요. 왜? 고난잠을 자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연세가 많기랍니까? 약관 나이 30인데 그 정도면은 거센 파도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아우성치면은 깰만 하잖아요. 그런데 도무지 깰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고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가복음 4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점잖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당한 상황은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좀 격한 표현으로 하면, 아니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제자들은 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태평스럽게 잠만 잘 수 있다는 말이요? 라고 강하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조금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천국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속으로 아멘 했겠습니까? 속으로 얼마나 할렐루야 했겠습니까?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복음을 들었으니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텐데, 지금 자기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광풍이 닥치자 그 받았던 은혜는 순식간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제자들의 본 마음속에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불평만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도 제자들을 죽일 수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불평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믿음도 없고요, 결국 그 불평은 자기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죽게 만든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전까지 하신 말씀은 그저 이상이고 지금 내 현실은 너무 긴박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뭔가 헌신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바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바로 우리는 불평하고 분노하고 화를 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주차장이 조금 넓혔지만은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 문콕도 가끔씩은 일어나요. 문을 열 때 좀 조심하면 좋겠지만은 어떤 땐 생각 없이 열다가 콕 져요. 이것을 문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문콕에 쓰면은 아이고 그저 우리 성도님이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기다렸다가 제가 문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거 문콕 보세요. 이거 문짝 하나를 다 갈아야 돼요. 범퍼에 흠집이 났습니다. 범퍼 하나를 다 교체해야 되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또 그 말을 듣는 분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디서부터 이어지냐면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삶 속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탄 배에서 배가 침몰하게 되면 자신들만 죽습니까? 누구도 죽어요. 예수님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에 빠지면 안 죽습니까? 예, 물을 걸어 다니시니까 안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서 사람의 순리에 따라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능력을 행하시고 무리도 걸어오실 수 있는 주님이시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인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가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과 더불어 뱃놀이 하다가 빠져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그 광풍의 제자들을 다 갈릴리 바다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그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명이 있는데 광풍이 몰아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은 잠에서 깨어나신 후에 광풍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이 광풍의 정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바람도 있습니다. 태풍도 있고 허리케인도 있습니다. 사이클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부는 광풍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악한 사단 마귀의 정체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타락한 천사요,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입니다. 그 마귀의 정체예요. 오늘 또 사단 마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유혹해서 타락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마귀의 정치가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위험에 빠뜨리고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고, 그 광풍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는 것을 헬라어로 시오파 그럽니다. 현재 명령형으로 지금 당장 그치라, 고요하라는 말을 메피모스, 어려워요. 메피모스라고 그래요. 메피모스. 그 말은 행동을 중지하라, 활동을 중지하라. 시오파 메피모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합니다. 그때 말씀으로 물리치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떡으로 살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떡만 많이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더 많은 빵을 모으면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도 살지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먹어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선포될 때에 낙심했던 영혼이 소망을 얻게 되고, 죽었던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상처받았던 영혼이 치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기 시작하면 불안했던 삶이, 두려웠던 삶이 변하여서 평강의 삶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악으로 치닫던 삶이 변하여 선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거센 풍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광풍이 잠잠해진 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 마태는 이 제자들에게 하신 책망을 풍랑이 잔잔하여진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풍랑이 그치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 마태는 그 환경이 요동치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그 부끄러운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기 때문에 마가복음보다는 제자 마태의 기록이 더 신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광풍 따위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믿음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믿음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광풍을 잠재울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광풍을 잠재울 능력이 없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여러분,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광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다가 거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입은 형제를 향해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그가 곧 걷게 되었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권세가 제자들에게 온전히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끼리 수군거립니다.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직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닫지 못했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the Lord 또는 큐리어스라고 부르지 못하고 단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삶에 파도가 없는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람이 거스르고 때로는 악한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우리 삶 가운데에 계속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우리 가운데에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오늘 나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광풍조차도 잠잠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